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오늘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 인물들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죠. 그는 기도의 요즘 애들 말로 기도 대장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그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엘리야 당시는 엘리야 남북시대,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 BC 874년에서 854년 이 사이에 속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되게 불신앙적이고 엉터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은 최악의 왕입니다. 특별히 왕비 이세벨이 문제였습니다. 이방 시돈 베니게 공주 출신으로 시집 올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왕궁의 우상 선지자 양성소까지 차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다 못해 진노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고 갈멜산에서 바알신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벌여서 그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우상 숭배자들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여세를 몰아서 갈멜산에 아합 왕을 대동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큰 비가 내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같은 인물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야, 엘리야같이 위대한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 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언감생심, 그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고 선을 딱 그어놓습니다. 고정관념이고 편견이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엘리야를 증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네, 아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무섭다고 혼비백산 도망치고 심지어 죽고 싶다고 투정한 적도, 나 죽여달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엘리야가 우리가 다른 점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있다면 신앙과 기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신앙과 기도의 차이.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기도를 배워서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처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0일부터 5,000시간 기도 대전정을 벌입니다. 와, 이렇게 말을 선포했더니 막 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저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걸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의 전쟁이 선포되니까 이놈 마귀 새끼가 발악을 하는구나. 이겨야지. 나는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7.8개의 기도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비가 올 조짐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보이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 넓은 바다 위에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가보라고 하는데 7번째 가보라고 하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았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엘리야 역시 숱한 고난을 겪었고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한번 기도하면 금방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 어떤 문제는 금방 이루어지지만 안 그러면 기가 막힐 정도로 나를 만들고 이래도 하나님 응답이 없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를 더 기도해야 되냐고요. 이러면서 원망 아닌 원망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영적 전쟁을 벌인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 성경 인물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 쉽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7.8기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7.8기의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 기도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의 기도 그리고 인내의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뭐냐?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을 하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응답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기도가 달라집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했던 것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여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이런 기도를 좀 해보면 얼마나 우리 학생들 얼마나 좋은 때냐고. 이럴 때 성령을 딱 붙잡힘 받아서 주여 나에게 엘리야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에 여기에 부딪히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 자, 오늘 본문 41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합 왕에 큰 비가 온다고 선포합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제거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18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이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해도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영적인 소리, 그런 울림을 들었어요.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머지않아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기에 담대하게 선포했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아주 간명하게 정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그러니까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5,000시간 기도 이게 장난이 아니야. 교회에서만 와서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나 집에서 했어요. 나 속으로 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든 뭐하든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이 5,000시간 기도했는데 장난이 아니어서 마지막에 이 시간이 안 채워지니까 막 사람들이 기를 쓰고. 그때 우리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 때문에 코로나를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미치도록 기도했어.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듣습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인간은 전혀 모르고 당하는데 동물들이 미리 알고 대피를 합니다. 감각이 있어요. 쓰나미가 닥쳤을 때도 인간은 전혀 모르고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봉변당하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물들은 며칠 전에 미리 알고 산 꼭대기로 대피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동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는 것을 알고 그 뒤를 따라 산으로 대피했다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감각이에요. 영혼의 감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습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새끼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알게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5,000시간 좀 미친 거지. 그 교회가 미친 거야. 너 거기에 속지 마. 그래, 난 할 수가 없어. 딱 이렇게 자포자기. 도저히 넌 불가능한 거야. 네가 그거 한 몇 시간 한다고 그게 그 5,000시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별의별 생각이 나는데 그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좀먹는 의심은 바이러스, 의심의 바이러스라는 것. 의심을 품면 기도가 안 돼요. 설사 기도를 해도 돌아서면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낙심을 합니다. 기도 하나 만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의심을 품은 채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온다는 게 전혀 불가능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이미 보았어요.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현실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의 손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 문제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야. 기도하는 것도 문제고 기도에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귀로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라는 것.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 지칩니까? 왜 낙심합니까? 마귀가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현상을 직시하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크게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42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마치 단판을 짓는 자세로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제가 옛날에 이 청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얼굴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 엄청난 기도이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때는 막 성령에 충만해갖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았더니 절대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돼. 어쨌든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기도가 답이다.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아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여러분 선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집중될 때 특별히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자 잠언 8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간절히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그의 기도 모습을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될 정도로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이런 열심의 기도로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질 수 있는 힘, 그 능력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은 기도에 뒷받침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말씀 안에 거하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죠. 그는 중년에 아직 젊은데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직 왕자도 보지 못하고 나라도 위태로 얼마나 한심한지 그는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을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왕인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왕도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히스기야는 사력을 다해서 울고불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스파크를 일으키듯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나간다. 아무쪼록 열심히 기도를 실천함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의 기도. 인내의 기도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평생 기도해라. 평생 기도해라. 엘리야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했고 더 나아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과 열심이 있으면 즉시 응답받지 못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장기도 말하면 끝장기도 끝까지 끈질긴 기도. 자, 43절 4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네. 그런 기도하면 사환에게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근데 7번까지 가라고 그랬죠. 말씀에. 비가 올 때까지 가보라는 거. 사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봐라. 7번째. 그러니까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하니까 마지막 빛을 올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하면서 아합 왕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빨리 산 아래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을 읽어주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네, 거기까지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큰 비가 쏟아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만약 그가 도중에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게 아마 무의로 끝났겠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칫 이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스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여전히 똑같으니까. 그 일이 이미 준비됐는데 그걸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기도하면서 이번 5000시간 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도하리라. 난 시간만 되면 기도하리라. 기도 선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제자리 걸으며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기도는 마치 적금과 예금. 그러니까 적금하면 마지막 회차까지 보여야 되잖아요. 그 전에 해약하면 손해입니다. 경우에 다르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도가 중요한 거. 끝장을 보겠다. 제가 이렇게 조금만 해도 끝장 보는 건 명수예요, 명수. 난 절대 끝장을 보고 난 절대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참 습관이 됐어요. 이런 각오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7번으로 안 되면 70번이라도 기도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 시끄럽다 무시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 4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침내 예수님이 그를 불렀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제지한다고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냥 그대로였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이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한 가난한 과부가 문제가 있어 재판장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재판장은 번번이 그녀를 무시합니다. 아 진짜 도대체 내가 다른 사람도 무시하는데 너가 와서 이렇게 용납이 안 돼. 무시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니까 결국 내가 너무 받기 차나서 번거로워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예를 든 거죠. 이렇게 반문합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이런 기도를 가리켜 강청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0시간 기도하는 건 강청 기도, 강력하게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찐득이 기도예요. 그러다가 그러므로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자, 45절, 46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5절, 46절 오늘 본문.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별궁으로 급히 돌아가는데 앞장서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차 가는데 엘리야가 쌩 지나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했다. 우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며 자랑거리가 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태생이 다른 별종이 아니에요. 별나다면 그의 믿음과 기도가 별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 조건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부족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번 5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몸부림쳐 기도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5천 시간도 거뜬히 채우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크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부디 엘리야처럼 7.8기의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열심의 기도,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인내의 기도, 믿음, 열심, 인내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자, 이런 기도의 은혜가 오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선포할 때마다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